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오리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다같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가려고,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인생 뭐 있어? 아휴, 그냥 눈만 뜨면 살고 눈 감으면 자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덧없이 의미 없이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생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의 이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만큼 정말 무의미한 게 없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은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부에 있을 때에 존재하는 시간을 사용해서 영원한 시간,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쪽에 세상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간다고 하면 이쪽 영원한 세계의 시간은 점점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어차피 한번 태어나면 죽는 인생 어떻게 살아도 사라지겠지,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불신앙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끝이 아닙니다. 종말이라는 말이 끝이라고는 말이지만 종말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이 다가온다니까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거쳐야 되고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종말을 당하지 않으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요. 종말이라는 시간이 와야 그 종말 너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종말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세요. 예수께서 지난 시간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하라 하시면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주님이 강림하시리니 그때는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을 것이다, 맞이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담대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신에 차지는 거거든요. 나는 반드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엄청 평안해지고 담대해지는 거거든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지의 기상이변, 기근과 전쟁과 어마어마한 환난이 시작될 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내도 우리는 평안하고 담대하고 담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주님 만날 날이 드디어 우리 목전에 다가왔구나. 내가 이 날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일생 수고하고 애쓰며 믿음을 잃지 아니하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내 믿음을 견지하고 유지했던 것, 바로 이 날을 맞이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겸허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주님을 만날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말세를 당한 신앙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상이 그렇게 불안하고 떨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평안하면서 담대하면서 가져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이 종말의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과제와 같은, 신앙의 숙제, 과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1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종말. 여러분, 예수께서 3년간 공생애를 사셨는데요. 그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잡히셔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잡히시기 전까지 그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뭘 하셨냐면은 매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루 종일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 37절 38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곳 사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다. 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한 주간 동안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종말이에요. 열 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주인과 종의 비유,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비유, 다 한 주간 내내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 종말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말세를 만난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마지막 교훈, 마지막 가르치심이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종말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 차례거든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종말을 준비할 것이냐?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 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말세를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또 그렇게 서로 위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자 앞에 서는 건데 그 인자 앞에 서도록 뭘 해야 되냐면 항상 기도하며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것이 필요한데 도무지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기도는 자기의 마지막을 위한 것이어야 꼭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죽을 수 있도록 죽는 그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자기의 내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죽음 직전에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한 일이 뭡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받고 그 주님께 주여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하노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보좌 앞에 보좌 위에 서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본다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정말 그분이 보일 수 있도록 내 죽음이 내 목전에 다가왔을 때에 주님이 생각나고 정말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처참에 무너졌어도 죽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위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마지막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겐 정말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내가 살아서 주님을 뵈지 못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주님 잠자다가도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깨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고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최우선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는 주여 뭐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뭐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것도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만은 그 전에 주님 죽음 앞에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죽음이 다가온 순간에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시고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옳은 마음을 가지라 하는 뜻입니다. 옳다는 말이 의 아닙니까? 의. 내 안에 옳은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의를 품으라.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처럼 정신을 차리라. 네 안에 옳은 마음을 가지라. 거짓을 품지 말고 악을 품지 말고 죄를 품지 말고 옳은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으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옳은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자숙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신중하라는 말. 태연하라. 의젓하라. 그리고 신중하라. 말세가 되면은 여기저기 대단히 혼란스러운 일이 많거든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전 세계가 주판 튀기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 엄청 혼란스럽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좌중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할 말을 아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욱 말세가 되면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온 세상이 시끄럽고 불안할 겁니다. 그때도 요동하지 말고 신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진지하고 태연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보통 어떤 사람들은 행동부터 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행동부터 하는 사람도 있어야만 행동대장이라도 되듯이 그냥 바로 말부터 하고 행동부터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는 우리는 신중해야 돼. 근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옳은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언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정욕을 따라 구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대요. 여러분 인생에는 낙오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낙오자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육체가 연약해서 맨날 아프고 골골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낙오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에 낙오자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영원한 낙오자가 되는 길이니까. 전혀 회복 불가능하니까. 병도 나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사업이 실패했다가도 어떤 아이템 하나 잘 만나면 도로 사업이 기지개를 펴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 역전한 사람들의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공부 못한 사람들이 훨씬 잘 살더만 뭐 나중에 크니까 사업도 잘하고 결혼도 엄청 잘하더만 그냥
중요한 건 신앙의 낙오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위기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증명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항상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는 주님이 이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깨어있으라. 여기 깨어있다는 말은 원래 원어로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 준비하다는 말이거든요. 레디! 왜 영화 감독이나 드라마 감독이 레디! 딱 배우들이 그 씬을, 그 장면을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액션 들어가면 있잖아. 이렇게 연기. 에?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액션하면 개그하고 웃기는 배역으로 순간 폭발도 바뀌잖아요. 레디! 준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세상에 밀어두지 말아야 됩니다. 레디! 고! 레디! 액션! 렛츠 고!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어부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좀 더 가시다가 금을 깁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형제, 부모, 친척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미련두지 말아야 됩니다.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포기할 준비했는 겁니다. 아유, 지금요, 우리 회사 주식이요, 상한가를 쳐갖고요, 100%, 200% 오르는데, 진짜 이거, 놔야 됩니다. 놔야 됩니다. 다 놔야 됩니다. 지난주가 더본코리아라고 백종원 씨가 하는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하자마자 70% 올랐어요, 주식이. 앉은 자리에서 그냥 5천억을 벌었어요. 하루아침에 주식 부자가 된 거예요. 더본코리아가 매출 규모가 연 8천억 정도 된다. 자본 회사 규모가. 1200억이 넘으면 대기업이에요. 연간 매출이. 1200억이 안 되면 중소기업이에요. 왜 중요하냐? 1200억이 내면 내는 법인세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 규모가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1200억이 넘느냐 마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년 사이에 8천억이 됐더만. 엄청 큰 거죠, 회사가. 얼마나 회사에 미련이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백종원 씨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이 훌륭한 신앙인데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그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의 모든 유혹, 시험, 근심, 염려 그 순간 버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는지 아십니까? 미련이 남아서거든요. 아쉬워서 근심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놓고 싶진 않은데 내가 요만큼 좀 부족한데 좀 고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 놔야 돼요. 요한에서 5장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깨어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도록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다시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세 가지로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제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이 때로는 이기는 것이고 때로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꼭 뭐하고 싸워서 끝장 봐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을 사는 신앙인들에게는 이 믿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곧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곧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필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두 번째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때로는 믿지 않을까요?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그분이 그렇게 그립고 그분이 그렇게 보고 싶다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불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죠. 가질 수가 없죠. 얼마나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그렇게 언제까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릴까요? 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만큼 기쁘고 흥분된 일이 있습니까? 어느 집에 아이를 낳았어요. 저는 그 조선의 사랑꾼인가 그 TV 프로에 이용식 씨가 그 딸 장로님이시잖아요. 안수집사님이신가 그렇잖아요. 결혼한 지 8년 만에 낳았대요. 아들도 없어 오직 딸 무남 동료야. 그 딸을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배 위에서 애를 키운 거예요. 얼마나 금지옥으로 키웠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시집간다니 얼마나 슬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위 될 남자를 만나는데 엄청 코믹하게 그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순간 그 딸이 시집가서 애를 가졌어. 결혼한 지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애기를 가진 거예요. 그 임신 테스트기하고 감사장을 이렇게 상장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부모로 살아주셔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밑에 당부장 표시하고 이제 당신들의 직분을 엄마 아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로 바꿉니다. 이렇게 그 임신 테스트 두 부부가 우는데 같이 눈물이 나더라. 그걸 보면 느껴요. 얼마나 자손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과 사랑이 있으면 저럴까? 정말 시청자들이 볼 땐 너무 유난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기뻐. 오버했다고 할 정도로 기뻐. 근데 그 이용식 안수집사가 하는 말이 자식을 늦게 낳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를 알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움이 그렇게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태어나가지고, 어디야, 거기, 병원에 태어나기 전에 그 유리창 너머로 그걸 처음 보러 갈 때 만약에 부모가 낳은 자식을 볼 때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주님은 모르긴 몰라도 하늘에서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려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지금 아마 하늘에서 엄청 급하실 수도 있어. 왜? 빨리 가고 싶어서. 처소를 빨리 준비하고 싶을 마음이 1000배, 10,000배 더 간절하실 수도 있어. 왜? 얼른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저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그 마음이 간절했어.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말에 기쁘고 감사하고 흥분하는 거거든요. 이건 매우 중요한 말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거죠.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은 신부된 교회의 당연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남기고 가신 말씀이 마지막 때는 이것을 꼭 준비하고 있으라. 왜? 주님은 죽으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시면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는 날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텐데 그때 너희는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사랑하고 있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얻기 위한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 이 소망이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그 소망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감당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소망 때문에 인내가, 연단이 인내는 정말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든 견뎌야 돼. 어떻게든 끝까지 있어야 돼.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해. 이 소망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영원히 끝까지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야 하는 신앙의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이 끝까지 놓지 말고 부여잡고 가야 할 것,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 깨어 있을 때 어떻게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일평생 주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며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